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글 없는 책? 글 없는 책으로 이렇게 칼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라를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 글 없는 책이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했어요. 저는 오늘날도 사실은 그것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전도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도 폭발입니다. Evangelism Explosion. 그러니까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은 퀘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배지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케네디 목사님이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됐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도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리딩한 것이 우리 합신 출신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합동신학원 출신들이 전부 다 이런 전도사에게 힘있게 뛰어들고 있고요. 전도 폭발의 대표도 계속해서 합신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좀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덜 돼서 그랬는지 사실은 그 훈련을 하다가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전도할 대상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상자들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누구 좀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교회가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자라오는 데까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긴 모였어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폭발팀이 가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주춤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1:1 양육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우리 합신 출신입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송상철 목사라고 저보다 한 3년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아주 씨름하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분입니다. 탁월한 분이고, 그러면 미국의 교포교회에서 얼마나 참 애썼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도 열심히 소개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열매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열매가 많은 것이 어딘가 하면은 스페니쉬 계통입니다. 남미 쪽에서. 물론 세계 곳곳에서 다 열매들이 많은데 남미가 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제일 공부 안 하는 사람 남미 사람들이에요. 스페니쉬 계통.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가 남미를 지배할 때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사람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남미 사람들 훈련시키기가 제일 힘들어요. 탱자턴자 놀기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안 해요.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계속해서 남미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들에 애를 많이 쓰고 지금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서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남미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약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새롭게 여러분이 잘 습득을 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 팀장이 한 분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 팀장이 한 분이 자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팀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 1:1 양육이 이제 메인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슬비 전도학교라고 또 이건 한국의 규장 출판사의 장로님이 개발한 거예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우선 보내는 거. 그것도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유익을 얻고 있어요. 예, 규장 출판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 한 분이 그걸 개발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럴 때 보내는 편지들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좀 이런 면에서 좀 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져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최승민 목사님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좋은 강의를 또 기대하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웰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했으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과정이 13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13과까지 한 번의 강의당 1시간 40분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5주로 축약을 해서 한 번 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는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과부터 3과까지 좀 진행을 할 텐데요. 1과는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2과와 3과는 이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13과까지 쭉 이끌어 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그림 1:1은 사형리,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리고 전도 폭발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좋은 것들을 좀 가져다가 적용을 좀 시키셨더라고요. 굉장히 명료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1과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1과부터 3과까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잘 이제 몰라서 작게, 원래 크기가 요래요. 똑같아요. 원래 크기대로 복사를 해왔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A4 용지 크기로 제가 확대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해오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1과부터 3과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는 멘트가 적혀져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복음 제시 멘트라는 자료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좀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들으시는 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곧 천국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실 10가지 이상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제 10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인생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굉장히 흡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으신 이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면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요.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생명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병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은 이 육신적으로 개체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적으로 번성의 상태, 질병이 없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신 복은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4가지의 강이 흘렀었는데 첫 번째 비소는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호는 넘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막힘이 없다,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는 뜻인데요. 금이나 각종 보석이 강가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집에 금고에 있는 게 아니고 강가에 있습니다. 이 부요라는 것은 넘침과 절제에 달려 있는데 강가에 있다라는 것은 이 부요가 넘치고 이 부요를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강가에 있는 금이나 보석들을 집안에 들여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만족도 있었고, 네 번째 주신 복은 이 자유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때 이 자유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방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알았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명령을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사랑은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유일하게 어울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섞일 수 없는 그 상태, 철저하게 구별된 그 상태, 죄가 1%, 0.1%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하나님과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데
아담과 하와는 동물과도 달랐고 마귀와도 달라서 아주 고상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존재죠. 왕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왕권의 반대말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의 특징은 핑계대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우라가 터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끊어내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가 지으신 동물들에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왕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유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아주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수행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신 복은 이제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습니다. 경작하여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안식을 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재충전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 독특한 특징을 갖는데요. 교제는 그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든 한번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어떻게 연줄이 좀 닿아 보려고.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실세, 특권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수준과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수준이, 그 생명의 차원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10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복이 주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죠.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빛을 살살 피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불행과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자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기쁨 대신에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번성 대신에는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부요 대신에는 가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물질의 가난도 고통스럽지만은 많이 갖고도 만족이 없는 정신의 이 가난은 더 불행한 것이죠. 자유 대신에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방황이에요. 자유는 방향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는 것이 이 자유이지만은 자유의 반대말이 방황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 대신에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가 찾아왔습니다. 거룩 대신에는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는데 추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본래 가진 자유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이 찾아오니까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고, 감정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시스템의 종로를 탑니다.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에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 대신에는 불안과 우울이 생겼습니다. 교제 대신에는 영적인 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불러도 응답이 없는 먼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영생 대신에는 죽음과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찌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 인생을,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옥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체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이 복음 제시를 하실 때 항상 좀 소통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 글을 따라가시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냐라고 질문을 할 때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그의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짚어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손으로 집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동물과는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려 보려고 천국을 회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왔죠. 사람이 그동안 해온 수고를 이 5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이 컵에 독약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독약 한 방울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맑은 물을 가득 붓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떨어졌던 독약 한 방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무리 많은 선행으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져도 내가 대체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일리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아진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종교로 이 모든 저주와 불행과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본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인간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 종교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인간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종교를 통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결국에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구원을 찾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했고,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인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SF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다른 몸으로 옮겨서 영생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그 컨텐츠를 보면서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늘 곁에는 적이 있고 원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 가난한 서민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불행 지수가 더 높고 자살 지수가 더 높습니다. 인기, 명예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면 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중독,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피드 중독. 와, 여러분 요즘에 그 스피드 중독, 그다음에 고공 낙하 중독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여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윙슈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개발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오랫동안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탈 수 있을까? 결국에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죠. 물에 빠져 스스로 살 길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물로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은 죄로 단절되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드린 자료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2번 길과 진리 생명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계산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값이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찾아온 인간 모든 저주, 슬픔, 저주, 가난, 방황, 증오, 추악함, 종노릇, 불안과 단절, 죽음과 심판. 이 죄값을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당하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이후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부터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신 그 이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실 때 이제 이 질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결심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전도 대상자가 이 결심 기도를 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래요. 나는 좀 와이프랑 좀 상의해보고 이 결심 기도를 해보겠다. 아니면 다음에 어디 교회시죠? 제가 그 교회 찾아갈게요. 다음으로 미루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이 기도를 미루신다라는 것은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저주와 불행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결심 기도를 미루면 미룰수록 당신은 저주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불행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적게는 9명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냐라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저주 가운데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손가락으로 짚으라고 꼭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세요? 저주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결심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결심 기도를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결심 기도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너를 천국에 들어가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할 때까지 충분히 설득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 질문을, 이 복음 제시를 초신자 혹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도 폭발의 질문을 꼭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성도님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꼭 질문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 초등부 학생들에게 이것을 다 했거든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80%, 9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고 살아가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 시간 때 떠들었어요. 내가 예배 시간 때 집중하지 못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욕했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영접이 끝난 다음에 이과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이 과정을 하실 때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돼서 관계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커피 더 마시자 해서 그 다음에 만나서 하실 때에는 2과, 3과의 내용을 계속 나아가시는 겁니다. 2과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한 그림이 나오죠. 이 하트의 그림이 나오는데, 하트는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트로 그린 것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누구나 행복하기 원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 마음에, 그 인생에 채웁니다. 여기에서는 10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어요.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인생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 생각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죠. 돈은 소유감도 주지만은 수고와 희생과 걱정과 근심을 더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많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은 금이 간 병처럼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가 되었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언제나 그 마음에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둥이가 깨진 유리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몇 년 살면 연인이 원수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속이고 사랑에 속기도 하죠.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세모난 모서리에 부딪혀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상처는 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상처를 줍니다.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몰라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깨닫고 더 번민하게 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너무 자주 변하고 조건적이어서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행복보다 걱정과 근심과 갈등과 불안이 더 많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 때문에 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 몸에 하루에만 5천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담배, 술, 방사선, 불량 음식으로 오염되면 암세포는 몇 배로 늘어나고 면역력은 약해지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기도 하고 골골대던 사람이 100살 넘게 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해야 되지만은 생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사고를 치면서 살아가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갈등과 비교의식, 상처와 배신, 아픔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가장 아픈 상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잘 살다가 망한 사람의 80% 이상이 가까운 친구와 지인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망한다라고 해요.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이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을 찾는 종교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만 커지고 완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해야 행복하죠?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면 교만한 자아상, 상처받은 자아상, 우울한 자아상,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는 칼과 폭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엉켜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갈등과 심이 많은 눈물과 후회의 삶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삶이죠. 첫 번째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은 눈먼 소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하트 안에 있죠. 이 하트의 중심에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하트가 무엇인가 모르게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유리잔도 깨어 있고 술잔도 깨어 있고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고 폭탄이 의자 밑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요, 마음의 인생의 중심을 가리켜요. 이 마음과 인생의 중심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나, 어디에서 와서 무얼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 이 나는요,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도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내가 인생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트 밖에 있어요. 우리 인생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과 인생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엉켜 있고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갈등과 근심, 눈물, 후회도 많고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엉망진창인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가? 문제투성인가? 첫 번째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인생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약한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뒤엉키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혈과 육으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트 위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미련하게 보여서 관심이 없고 믿지도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믿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 성공, 사람,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지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치유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안수 집사예요. 권사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저주가 있어요. 불행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트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인생으로 영접한 거예요.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심판을 얻지는 않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나 삶에 평안이 없죠. 일이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균형이 없고 실현과 연단이 많아요. 변화와 성숙이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면요, 내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여전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림에 보시면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앉아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인생. 믿고 사는 게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힘들어요. 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짐처럼 여겨져요. 영생을 얻었는데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왕처럼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해요. 필요할 때만 가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 인생에, 누가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중심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단어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예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 있나요? 이 그림에서 나는 내 인생의 안에 있어요. 나라는 글자가 있죠. 하트 안에, 파란색 하트 안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디 위치에 있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청지기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가면서 누리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이 행복, 물질부터 해서 자아상까지 이런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아름다워지고 균형과 조화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가 참 주인인가? 누가 정말 나의 왕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7가지의 특징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요 왕으로 모신 사람, 나는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7가지의 특징이 발견돼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죠. 건강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니까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조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영생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얻은 그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형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력이 넘쳐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의 불행인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화, 영화롭게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요, 복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의 권능이 생깁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누락이 됐는데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영권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있는 삶,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물질이고 건강이고 사람이고 자아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있고 투지가 있고 때로는 호언장담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이 근데 그에게 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과의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4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 4가지 그림을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생과 수고가 많죠.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지고 병들어 쓰러집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죄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병들고 쓰러지죠.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까? 시편 3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거듭나지 않고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좀 보시겠어요?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가끔 쉬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짐, 더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아요. 인생의 길도 몰라서 무거운 짐을 끌고 여기저기로 방황하고 떠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나름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더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는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죠. 똑똑한 경영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짐, 네 짐을 다 지고 그만큼 짐이 더 늘어나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과 일의 노예, 사람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능력으로 사니까 평안이 있어요. 안전해요. 내가 필요한 것에 만족이 있고 감사하지만
사명과 비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사랑 속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입니까?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나도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트럭을 타고 가는 인생이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퀴를 보시면요, 이 바퀴에 번호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1번에 무엇을 채우시냐면 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채우시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동차 바퀴축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나라는 자의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내 자아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죠. 내려놓음, 자기 부인, 전적인 헌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 주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법을 체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보면요,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마음이 악해서 게을렀던 것이죠. 마음이 착한 종은 충성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악하다. 여러분, 마음이 악해지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착하고 충성해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 달란트를 줘도 불평하며 주인을 불신하고 복을 땅에 묻으며 살아갑니다. 망하는 것이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은요, 평생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는 같은 한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자료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요,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등과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사인입니다. 많은 기도는요, 많은 능력과 비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기도, 깊은 기도,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교제예요.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넘어질 때 여러분 홀로 있다면 누가 위로하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기도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교회와 신자가 제일 힘써야 되는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선교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더 힘쓰기를 담임 목사님 원하시잖아요. 이거는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기를 촉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이 뗄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면 마음이 있는데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말씀 가운데 무장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눔은 마찬가지로 전도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구제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자까지 갚아주십니다. 우리 말씀 부흥 축제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절대 그것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헌신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구제, 나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치도록 돌려주십니다. 더 나눠주도록, 더 구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청춘과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셔서 역경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눔은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눔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나눔의 축,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나눔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찬양하는 일이 신자에게는 힘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사는 것이 맛이 없고 루틴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리고 높여드리는 가사일 때 우리 마음에 힘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8번째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1년 훈련 받으면 10년 교회 다닌 자보다 믿음이 더 커져요. 훈련 기간은요, 이 군인 계급, 운동선수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쫄병은 4주 받지 않습니까? 하사는 6개월, 장교는 4년 이상, 장군은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 실천하는 훈련이 실력과 리더십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받잖아요. 지금 전도 훈련, 이제 담임 목사님 곧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냥 받고 끝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직 저희 집이 살만할 때 엄마가 테니스 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 은퇴하신 할아버지 테니스 선수 할아버지께서 레슨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레슨을 받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테니스 게임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와 이게 이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몇 달을 시켜요. 안 해줘요. 공을 안 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계속 해야 된대요. 팔로 하면 안 되고 뭐 허리로 해야 되고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고 스윙이 여기까지 팔로잉이 끝까지 와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한 달, 두 달 반복하니까 그제서야 공을 주시고 이제 이것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 연습이 없었다면 만일에 전 이 공을 못 쳤을 겁니다. 손목이 아파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트에 나가서 주시는 서브를 이제 받아서 연습하는. 이걸 하니까 이제 뭐가 기다려요? 백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게임이 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받은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전도를 배우시고 양육을 받으셨는데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거 안 하시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하고 지속하고 실천하는 훈련,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계속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힘이 닿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은 성숙한 리더십의 능력이에요.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섬기면서 녹아지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축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때 10번째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파멸케 하는 고난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소원을 성취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과에서 3과까지 지금 얼마 걸렸냐면요 1시간 20분 걸렸어요. 원래 이거 1시간 40분짜리 3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손에서 땀이 납니다. 지금 땀이 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2과부터 3과까지의 내용 오늘 나눈 거는 양육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후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2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1과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집에 가서 꼭 강아지한테 하셔도 괜찮아요. 거울을 보고 하셔도 돼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거울을 보고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시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꼭 연습하셔야 돼요. 10번, 20번, 30번 할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도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하면서 저 이거 안 봐요. 이제 안 보고 해요. 하면서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복음 제시 멘트 드린 거 있죠? 일단 스탠다드로 그거를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이제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강아지에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선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2명씩 짝을 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이것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매주 이것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써먹어야 될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연습을 충분히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